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첫 주일입니다. 예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이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지 못할 때 세상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인하여서 살게 되어지고 나의 어떠함을 인하여서 요동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하는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부르시는 날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백성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19절이 아니라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서 우리가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삶의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고 참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시고 외식에 대해서 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많이 거기다 올인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성에 대해서 이 땅에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것이 미혹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고무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현혹되는 것, 마치 가수들이 잘 나갈 때는 엄청나게 그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것이 없으면 그게 껍데기인 거죠.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막 갈채가 없으면 그런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얼마나 낙심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체 있는 것, 이것이 이 땅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갈 수 있는 그 실체가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있을 때 영생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이 땅과 영혼이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랍비어 이런 뜻이죠. 찾아와서 형과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망 있는 그 랍비를 찾아가서 그런 판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탐심. 이 땅에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죠. 누가 욕심이 없겠어요. 물질을 보면 다 욕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생명은 그 소유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생명줄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잘못 번 돈도 아닙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을 잘 가꿔서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그래서 곡간을 더 짓자.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해질 거 아니에요? 가득 채워놨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도 어떤 뉴스를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일찍 블록머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돈을 왕창 벌어놓고 이제 퇴직을 하고 그 돈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 자유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비트코인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곡식이 많으니까 그것을 잠겨놓고 우리가 이제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제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둘로 비유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것은 자기를 위한 삶만이 아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져서 그 가치가 영혼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중요한 이때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냐, 영혼과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먹히게 되어져요. 이 땅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통하여서 점점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전부인 그런 삶, 그러니까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러면 이 있는 것이 뭐가 되겠냐? 이 세상으로부터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탐심에 대한 문제, 욕심에 대한 문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데 사망하러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를 통하여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이 첫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것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 보는 것이 안목이잖아요. 안목 눈으로 보는 거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딱 뭔가 명예가 드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뭔가 풍성한 것을 주시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욕심으로 인한 것은.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남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이 땅으로 끝나게 되어서는 그것이 영혼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세상으로 묶어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써야 되는가. 이것은 참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그러한 목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시험이 이 시험일 것입니다. 누구도 언제든지 빠지기 쉬운 그런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탐욕에 대한 시험, 탐심에 대한 것. 이 탐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사랑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으로 완전히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탐심이에요. 근데 그 이 탐심이라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부자로 탐심이 더 많아지고 가난하면 또 가난한 대로 또 탐심이 또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굴의 기도 가운데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묶여서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만 묶여서 살면 그러면 구원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물질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거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두려워지면 두려워질수록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유지하나? 우리는 늘 그래서 이걸 하잖아요. 뭐 먹고 살 것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 것인지, 이런 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경험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그러면 자유한 자가 되어져요. 만족하는 자가 되어져요. 점점 그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이 물질의 탐욕에 묶이게 되어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곳간을 채우면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안심해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땅을 살아갈 토대가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땅 백성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금방 물질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두려움이 되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존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지 믿음은 교회 갈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 때는 돈이 필요하지 이러고 사는 것인지,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 땅에서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게 될수록 집착하게 되어지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실 때에 당황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내가 지금 탐심 가운데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구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딱 죽고 나서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에서 10까지다라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가깝습니까? 10이 하나님에 대한 부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여가 얼마만큼 있는지 1에서 10까지 한다면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요, 긴장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강박관념 갖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참 믿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정감을 가져요. 요즘 뇌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변연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변연계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분명한 그런 믿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이 변연계가 안정감을 딱 갖게 되어지면 그런 모든 뇌들이 원래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창조적으로 그러고 이 관계 속에서도 평안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죽었을 때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그 영혼 가운데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잔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우리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다. 예수의 생명은 화가 되어져서 내 생명이 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서 나타나리라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거하고 그 부유함 가운데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유한 자로 나타나는지 예수의 그 형상으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내 형상 썩어질 형상으로 드러나는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은 형상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탐심을 가지면 잠깐만 그 세상 형체로 바뀌게 되죠. 이 탐심을 이겨야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탐심을 이기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의 씨름의 과정이라는 거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축구 16강 가자 고 코리아 가자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사회생 한참 동안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경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우리가 이 월드컵을 얘기하면 2002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4강 신학 때 북경에서 얼마나 응원하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지 우린 그걸 기억해. 벌써 20년 전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의 간증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렸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유명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만 이룬다면 나의 삶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어 경기장을 누비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으로만도 늘 기뻤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과 환경도 내게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실제로 유럽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이룬 사람이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 자체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했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선수들 속에서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부담감은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마다 잠시 숨 쉴 틈도 없이 언제나 더 큰 도전이 내 앞에 놓여졌습니다. 처음 축구 선수가 되었을 때는 그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좋았고 만족스러웠지만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고 나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국가대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경기에 나서기만 하면 좋겠다는 바람대로 경기에 출전했지만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출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경기에서 잘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면 상대를 이기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축구 선수가 되어 행복해지고 싶다는 어릴 적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에게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높아갔지만 정작 나 자신은 시간이 갈수록 초조하고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그저 축구가 좋았고 축구를 하는 이유는 즐겁게 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가 되고 나서 축구를 하는 목적이 즐기는 것에서 이기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자 나는 더 이상 축구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축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축구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니 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기쁨이라면 진정한 기쁨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축구 선수가 되면 그래서 꿈을 이루면 분명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그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면 성취감과 함께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성취감과 기쁨이 지극히 일시적이며 결코 길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이후 나는 또 한 번 세상에서 꿈을 이룬 것이 결국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 많은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거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청년들이 원하는 목표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진정한 기쁨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질 때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최고의 목표를 정하거나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나가기에 앞서 스스로 왜 그 목표여야 하는가? 그 목표의 끝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곧장 또 다른 도전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리고는 성공 뒤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더 높은 도전 앞에서 결국은 지치거나 쓰러지기 마련인데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2001년 봄 당시 나는 국가대표였고 이미 축구계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지금도 충분히 좋은 상황에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점점 많은 연봉과 명성을 쌓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의 성공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시작되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선 비굴해집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느라 지금의 나에 대한 감사는 아예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감사는 만족을 불러일으키고 만족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기쁨은 곧 행복인데도 말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감사를 느끼는 데서 온다면 감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나의 결론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완전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변화없는 감사야만 완전한 감사가 됩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죠?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인격이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어떻게 취합니까?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취한다는 단어는 에피, 가까이라는 단어와 람바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람바오는 붙잡다, 취한다는, 가까이 가서 붙잡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영생 가까이 가서, 영생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붙잡든지, 아니면 세상 가까이 가서 물질 가운데 오리를 하든지, 영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요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 믿음으로 부요해주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가는 거죠. 이제 벌써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해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찬송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부유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로 믿음을 통하여서 덧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윤택한 다니엘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감을 통해서 모세가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넉넉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곧 수술을 받는 우리 이명철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수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감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향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